오늘 함께 살펴볼 벨지 신앙 고백서는 시편 찬송 445쪽부터 447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제15항부터 17항까지입니다. 벨지 신앙 고백서 제15항부터 17항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지 신앙 고백서 제15항 원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됐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이며 유아조차도 모태에서 오염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원죄는 뿌리와 같아서 온갖 종류의 죄를 사람 안에 생성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죄는 이 비청한 원천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를 위해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됩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잠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반대로 이 부패에 대한 자각이 종종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열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오류를 거부합니다. 제16항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이 멸망과 파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대로 곧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대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 안에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순수한 선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17항 타락한 사람의 구원.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육적, 영적 죽음에 빠져 그 자신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으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여자에게서 나실 그분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찬송함으로 고백하는 찬송 24장의 4절, 5A절, 5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이 지금 이 순간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원하고 또 다음 달, 또 내년에 내가 조금 더 발전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학생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소수의 학생들은 특별한 공격 외에 다른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저 교과서의 내용을 예습하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지력이 부족해서 공부하는 것을 감독해 주어야 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혹은 교과서보다 조금 더 쉬운 혹은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나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시간을 쓸 수는 있지만 정작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바른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서로 간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 명의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나아지길 바라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 찾아온 것이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린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죄인이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되며 그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요약하여 벨지식 선고백서는 제15항부터 17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원죄, 선택, 구원의 약속은 크고 놀라운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는 죄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항목들이 담고 있는 인간의 부패와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선하심에 대해 함께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의 무언가에 허황된 기대를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저는 첫째, 우리는 원죄의 무거움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선택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부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원죄의 무거움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세계를 비참으로 가득하게 만든 사람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었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제12항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그러하듯 우리의 신조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그분은 6일에 걸쳐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들, 광활한 우주와 또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들까지도 그분께서 무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저 우연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슬픔과 괴로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자라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삶이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게 찾아온 역경이라더라도 인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내게 선하게 사용하실 뿐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섭리를 고백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내게 선이 되는지, 내게 필요한 것인지 그 순간순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섭리를 고백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내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내 부족함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섭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어째서 우리는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고 비참 가운데 신음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대체 이 죄란 어디에서 온 것이고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필 이어지는 항목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제13항과 14항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을 뿐이며 그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고 세상에 비참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고의로 주님의 뜻을 어겼고 그 자신과 후손들 그리고 온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런 비참을 감내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 스스로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제15항입니다. 이는 원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신왕국에서는 이 원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전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 그 자체이고, 둘째는 그런 죄의 결과로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찾아온 부패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교리 또한 앞선 다른 많은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교리적 논쟁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원죄에 대해 본질적으로 질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들도 많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벨신왕국에서 말하는 원죄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가 무력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자가 제15항의 마지막에 나오는 펠라기우스이고 톨트신경을 통해 반박하는 알미니우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인지 살펴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째서 그들이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펠라기우스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죄란 근본적으로 모방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이 막 어미의 태에서 태어났을 때는 죄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마치 백지와도 같은 그 아이들이 자라가며 주변 사람들의 악함을 보게 되고 그 악을 모방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사람이 어떤 죄와도 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와 무관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원죄의 두 요소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전해진 모든 사람의 죄를 부인했고 그렇게 찾아온 부패의 영향도 부인했습니다. 첫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이고 이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죄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고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조했으며 그의 주장은 당대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용하심으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교부 중 한 명, 아우구스틴스라고도 불리는 그 교부가 바로 펠라기우스와 대적하여 이 원죄 교리를 지킨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제14항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결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제15항에 나오듯이 원죄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고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인일 뿐이며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가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교부들의 투쟁으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교회는 은혜로만 오는 구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아 신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미니우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원죄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부패 그 자체를 거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은 남아있고 그 조금의 선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인 반박을 톨트신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어지는 제16항의 내용에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많은 논쟁을 불러온 원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이기도 합니다. 펠시난 고백서가 인용하기도 한 이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죄로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며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순간에도 이미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능력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원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더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죄와 악입니다. 그 실태는 15항에서 고백하듯이 마치 산에 있는 샘물이 작은 구멍에서 물이 멈추지 않고 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비참의 원천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자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분명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죄의 교리는 영원한 심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부패를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내 주변의 이웃들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약속된 구원이 있으며, 그것이 부족한 나의 무언가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이 원죄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고된 길을 걸었고, 교회는 이처럼 사수된 진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원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죄는 우리의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쓰라리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이 원죄의 교리를 고백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금방이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죄의 교리가 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선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진단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을 직시하지 않으면서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확신일 뿐입니다. 이 원죄는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 전체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비참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의 미래에 무엇이 주어질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끝없는 싸움을 감당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죄를 고백하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주신 죄의 용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죄를 다루고 있는 제15왕이 용서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소망을 원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있어야 할 바른 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와 그로 인해 찾아온 사망을 전한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는 벨기신앙 고백서를 통해 원죄를 고백하며 자기 죄와 비참을 인정한 후 그런 비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선택을 믿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14왕, 제15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처참합니다. 끔찍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떠올린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한 죽음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에 대한 고백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쓰디쓴 현실을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공소장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이에게 소망을 줍니다. 벨기신앙 고백서는 앞서 항목대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이 16항에서부터 상세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톨트신경이 보다 자세하고 또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이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빼놓고는 그분의 선택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선택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드러납니까? 선택에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해는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한 이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긴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얼핏 보았을 때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영원히 정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조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격이 정말로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점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악의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엄정한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상태가 죄를 짓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무죄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심판으로 떨어뜨리시고 일부는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미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못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멸시했으며 율법을 어겼고 죄 가운데 살기를 멸망으로 나아가기를 택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벌하실 자격을 가지셨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실 능력과 권위를 지니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멸망과 파멸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고 그들이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은 그분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의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은혜입니다. 이 항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 안에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일부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스스로로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들도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그런 이들 가운데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심을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일종의 오디션, 일종의 경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메니우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여전히 사람의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선택은 순수한 선에 의한 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여전히 사람의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그저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분의 지혜를 통해 어떤 사람이 내 은혜를 받기 합당한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미리 보시고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자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구원받는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 하기에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토르트신경을 통해 반박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구원의 중심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옮겨두었고 그에 따라 구원은 온전한 은혜, 선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선택. 그것은 진정으로 신적이며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기여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거룩한 소명을 다 했기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을 받았기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한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이 드러내는 것은 진정 그분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기도 드브라는 알미니우스가 아직 어머니의 젖도 떼지 않았을 시기 선택에 대한 바른 진리를 고백하고 신자들이 구원에 있어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께서 한없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를 낮추게 하지만 그분께서 오직 은혜로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건지심을 알게 함으로써 그분의 자비 앞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세 번째, 우리는 성부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다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가운데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이 죄로 떨어지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어던진 바로 그때부터 이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도망간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그들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고 기쁨을 찾으려 했고 소망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감히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을 감고 자신들에게 찾아올 멸망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도 찾으셨습니다. 첫 사람에게 복음의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은 원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고백함을 부족한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이어지는 8장에 나오듯이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런 사망의 패배를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구원의 약속, 그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이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진실로 오늘 고백한 내용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또 나를 둘러싼 세상에 증거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건지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부족하지만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룩함을 증거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 안에서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려고도 하지 않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죄와 선택, 구원의 교리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감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한 바람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에 밝히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